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만 또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우리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고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 시대는 거대한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어떤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달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섭리가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고 다시금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지금 나누고 있지요. 앞에서 3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죄 용서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즉 나와 우리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영원한 진리와 거룩한 섭리,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간략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나누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은 세메론, 헬라어로 지금, 오늘, 이 오늘 양식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오늘 주셔야 돼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하루 쉬면 하루 굶고 일주일 몸 아파서 일터에 못 나가면 일주일 수입이 없는 그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절박한 기도를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굶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어린 자녀들 굶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로 표현돼요. 그것은 오늘도 오늘 절박하고 또 내일 되면 그날도 또 오늘 하나님 또 절박하고 오늘 계속된 오늘은 날마다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양식을 구하고 내일 것도 구하고 날마다 구해야 하는데, 그러나 유의할 것은 염려함으로 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오늘 것도 구하고 내일 것도 구해야 되지만 특히 내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내일은 우리 가정을 굶기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즉 내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하라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라고 10년 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언제나 누릴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큰 걱정은 그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만한데 앞으로 30년 후쯤 되면 과학기술 문명은 굉장히 발전이 될 텐데,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한쪽에 있긴 있지만 기후이변, 기후재앙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자손들, 지금 내 손자가 10살이면 한 40살, 한참 일할 그때 30년 후 되면 이 지구가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이 아름답게 내다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큰일 났다, 늦었다, 방법이 없다. 그래도 좀 우리에게 희망 주는 거는 10년은 남았다. 앞으로 10년 잘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희망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30년 후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구에 기후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의 천국에서 기도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요. 사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믿음,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후회합니까? 많은 것을. 사실 후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꼭 후회가 되지만, 이런 후회는 정말 마음 아파요. 돌이켜 보니까 지난 날 내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나 걱정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난 건데, 일어날 일은 내가 걱정하든 안 하든 일어난 건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 길은 열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실 양식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오늘 양식 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내일 또 한 달 후의 것을 미리 비축하지 말거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것은 오늘 구해라, 오늘 것은 오늘 주신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내일 것은 미리 비축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또 영적인 그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재림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라, 각성하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살지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고 꼭 알차게 살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또 누릴 텐데, 또 내일도 내가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비축할 건 비축할 텐데,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불안은 없어요. 염려, 근심은 없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살아요. 기도를 제대로 기도하면 내 안에 쓸데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 유익한 것은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나눴죠. 기도를 올바른 마음으로 해야 영이 살고 마음이 살죠.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식 주세요. 저 말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주세요. 저만 양식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지금 굶고 있는 김 집사님이 계신데 그 김 집사님 가정에도 양식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애가 타지만 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도 함께 늘 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의 아픔, 한국교회 성도의 아픔, 전 세계 주의 백성의 아픔도 함께 품으라.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재산을 팔아요. 밭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1억 5천만 원, 1,000만 원 헌금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목적 헌금, 이 헌금 중 1,000만 원은 매달 10만 원씩 박 집사님 가정에 은밀하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목적 헌금 아닙니까? 지목계산, 그런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내게 부동산이 중요해요. 비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방식 넘어서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늘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이제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재물을 관리할까.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 13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 1년 교회 예산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3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죠. 상가 월세도 간신히 매달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35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어려운 교회를 좀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도 한 30개 이상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어떤 교회는 5천만 원, 어떤 교회는 500만 원 자기 교회 형편대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계속 지금도 나누고 있어요. 네. 내년도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굶어서는 안 된다.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학교를 꼭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재물을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일용한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이고 원어로 하면은 뭐뭐에 대하여 그리고 생존, 존재, 이 말이 합성어예요. 생존에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존에 필요한 근데 매일매일 필요하죠. 오늘 생존, 내일도 생존해야죠. 매일매일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 양식을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나 당부하셨어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 이상 비축한다고 거두면 썩는다. 냄새난다. 결국 못 먹는다. 욕심일 뿐이다. 내일은 또 내가 줄게. 이거는 광야에서의 법칙이에요. 광야에서의 법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줄게. 그러니까 하루 거둘 거는 하루치만 거두어라. 내일 틀림없이 다시 만나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오늘 이렇게 수북히 주셨는데 내일 안 내릴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것도 이렇게 비축하려고 더 많이 거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썩고 냄새가 나서 결국은 먹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네. 다음날 또 내리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전능자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건 광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농사를 져요. 추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법칙이에요. 광야랑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축을 해야 돼요. 농사 1년 한 번 지면 그 얻은 소득을 잘 보관했다가 1년 내내 먹어야 됩니다. 있을 때 잘 비축하여 없을 때를 대비하죠. 요셉처럼 7년 풍년을 얻었으면 7년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잘 창고에 비축해서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의 법칙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은 메시지는 같지요. 농사의 소득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 1년 내내 농사 짓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매일 양식 주세요. 그 심정으로. 오늘은 비가 필요해요. 땅이 좀 거름졌으면 좋겠어요. 농사 지면서 매일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만나도 농사의 일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돈은 내가 잘 사용할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비유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이제 풍년입니다. 많은 곡식을 금년에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짓자. 왜냐하면 풍년이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는 마음 푹 놓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농사 잘 하나님 은혜로 풍년 박수 칠 일이죠. 어유 감사합니다. 풍년입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라. 비축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죠. 얘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자신만만했던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물질 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길 생각만 잔뜩 하고 이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 책망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용할 필요한 우리의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 얻고 또 비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돈을 의지해야지, 돈이 우리를 지키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킨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정확히 아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정확히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이 물질 문제를 반드시 말씀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에는 필요한 것만 사용할게요 라는 다짐도 담겨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적절하게 필요한 것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이전의 고백이고 성령 이전의 고백이에요. 더 온전한 고백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죠. 가난에도 줬사옵고 부에도 줬습니다. 근데 아까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여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 받고 내가 부하여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까 걱정하오니 그랬는데 바울은 가난해도 아멘, 부해도 아멘. 이미 중심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이런 믿음 중심 있는 사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혜요, 부하면 부한 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내 자신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언이나 바울, 우리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영이 맑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진실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물질이 쫙 물러갑니다. 그리고 춤을 춰요.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요? 내가 물질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물질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 물질이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나누고요. 양식을 주세요. 양식은 물론 이제 먹는 빵, 떡,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도 이제 이요 아르토스, 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떡도 이 아르토스, 음식으로 먹는 것도 이 빵. 이제 실질적으로 먹는 음식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생존에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옷도 입어야죠. 버스 타야죠. 지하철 타야죠. 최선의 해야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은혜를 잔뜩 받았지만 그거는 어제 내 영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갈등, 새로운 번민, 새로운 욕망 이게 또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 막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건을 당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지는 아버지가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영과 마음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는 준비하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간증 매일 듣고 이번엔 진짜 간증하신 분도 좋고 평들이 다 많은 은혜 받았대요. 작년보다 더. 저도 그래요. 이번에 20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러나 오늘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어제 받을 은혜로 자신만만했다가 뜻하지 않는 누구 만나서 어떤 일 겪어서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좌절하고 분노 가운데 살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받을 말씀이 있단다. 너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양식도, 옷도, 여러 가지 용돈도 여러 가지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버지께 주옵시고 주세요, 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안 주면 나에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아니면 받을 곳이 없어요. 아버지만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으라는 것도 있죠. 우리 전에도 나눴지만 찾는 거는 내가 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고 경험자를 만나고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구하고 찾고 찾고 구하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찾을 것은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고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기도로 놀란 그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이제 계속 늘어났지만 최초의 어린 소년이 자기 먹을 그 보리떡이 조그만 떡 5개, 멸치 같은 그 생선 2개, 한 끼겠죠. 자기 한 끼. 그거 있는데 누가 가진 거 없니? 여기 있어요. 자기 한 끼, 자기에게는 전부예요. 일단 이거를 내어놓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나누는 자, 나누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한 자가 없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구정금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내가 당신 교회 갈 때 미리 준비하세요. 그냥 즉석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몹시 경제적으로 핍전한 가운데 있다가 하운데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준비하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정금을 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이 어려울 때는 교회도 어려웠어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미국 교회, 캐나다, 호주, 독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들이 많이 보내줘서 우리 어린 시절에도 성탄절날 노트 한 권, 그다음에 연필 2자루 선물 받으면 그렇게 좋고 필통 받으면 최고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빵 받으면 눈물 나고 집에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자랑하고 오늘 교회에서 이거 받아서 성탄절 선물이야.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외국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준 헌금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장하여 스리랑카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20년간 함께 사역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했죠. 작년, 금년. 그래서 대신 200만 원씩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물이라도 그걸 기다리니까 기쁨으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에게 2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이니까 주고 금년에도 기쁘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다른 분이 스리랑카 마음에 늘 두던 분이 100만 원 또 지정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 그 나라에서는 큽니다.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들 이제 늘 우리가 이렇게 도왔는데 그 안 왔을 때 아이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안 오니까 이제 도와주는 일도 없을 거야,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었을 건데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나눌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저 연필 한 자루 꼭 이번에 근데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연필 한 자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이쪽 감동시켜 저쪽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 해야 또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희가 할 일은 하겠어요. 이런 다짐도 함께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함께 두 번 반복하여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는 절박한 기도, 눈물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나님 붙들고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오늘 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어디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김창동 집사님의 그때 감사간증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까요? 그 다음에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감사간증 듣고 정말 마음이 눈물이 핑 돌아요. 호흡,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깊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찬양, 은혜라는 곡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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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합시다.